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IBM의 창설자인 토마스 왓슨은 회사의 창업기부터 사무실의 모든 벽마다 생각하라, 이 단어를 부착해 놓았다고 합니다. 회사의 위기를 맞을 때마다 그는 종종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했다고 해요. 반대로 회사의 번영기 때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생각의 대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지혜롭게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건 주관적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지혜롭게라는 말의 본래 뜻은 쓰여진 대로 하자면 냉철한 판단 혹은 건강한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씀은 냉철한 판단에 근거해서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에는 분명 감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독교는 보다 더 이성적인 종교에 속한다고 믿습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 마지막 장까지는 크리스천들의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바로 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생각입니다.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혹은 이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제기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개인적인 이기심을 뛰어넘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잘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르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에 가장 커다란 방해 요소가 있다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물론 과소평가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열등감의 발로이며 이런 사람은 좀처럼 쓰임받지 못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과소평가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자신에 대한 과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자신을 신인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전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분량은 아직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3절에 보시면 믿음의 분량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관해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시면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제한적인 존재라는 것과 믿음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제한적인 존재이며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면 소크라테스의 복음입니다. 즉, 내 자신을 알라.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여전히 죄인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도 잘난 것이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기 위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욱더 성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교만,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아집이나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고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또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전히 죄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히 주를 섬기게 하시며 나 자신을 잘 깊이 성찰하고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